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5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광고했죠. 옥수수하고 감자. 토요일 날 새벽에 가져오시겠대. 이제 택배비도 아끼고 하면서 새벽에 따서 옥수수는 새벽에 따서 그날 가져오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승보원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 출신들 학부 대학원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만 모임이 있는데 한 800명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회장으로 지금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런데 평창에 가서 우리가 임원들 모임을 1박을 했는데 그 근처에 이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자. 그래서 마침 점심 대접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조그맣게 이제 건축이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을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속도로 옆에 산이에요. 산. 바로 길 옆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데 교회가 있을까? 근데 열심히 이제 선교사로 일본 선교사로 갔다가 오셔서 이제 개척을 해서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만나 뵀더니 저도 사귄 지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안 됐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는 평상시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나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만 시장에 가서 어른분들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게 제가 알기 때문에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무슨 떼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 목사님이 직접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택배비라도 좀 아껴서 성도들에게 좀이라도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맛없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다 사드릴 테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교회에 돕는다고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렇게 자기들도 이제 생산해서 이렇게 팔고, 사실은 저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게 카톡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희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설을 했는데 저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몇천 명 되는 이 카톡방이 저한테는 한 10개가 됩니다. 10개 이상 됩니다. 그게 보통 3,000명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계속 올라요.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옥수수 감자 판다. 지금 금방 더 내가 보고 왔는데 50개에 택배비 포함 35,00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많아요. 지금 막 때가 되니까. 또 우리 교단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분들은 아주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하기를 해서 제가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46절부터 47절, 46절, 47절 먼저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말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쓴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시인이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보고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 보면, 사실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고 찬양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시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 인자다는 얘기는 신실하시다. 그리고 선하다는 얘기는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이제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감사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신실한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 백성들의 잘못입니까? 그 백성들의 잘못.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뒤에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똑같이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은 말할 수가 없고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건 이 얘기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먼저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자존자이시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절이 그 얘기예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호와의 권능을,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선포하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또 그들의 그 인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면 그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작,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어찌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지만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가 없었고 찬양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데 오늘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이제 연결해서 보면 그 시인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느냐? 결국은 구원도 누가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자기들 스스로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좋으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시다. 그의 권능을, 능력을 우리가 만입이 있은들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의 복과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복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3절이거든요. 자, 3절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윤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지키고 그것을 공의를 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행하면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포로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뜻을 우리는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키는 게 뭡니까? 행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로 연결되느냐면 절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의 복에서 결국은 벗어났느냐, 왜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느냐,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그리고 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로 모든 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7절 이하로는 그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누구라도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입이 있음들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으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는데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봐달라, 돌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은혜 받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제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대로 지키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앞에 이제 3절에 말했던 대로 계속해서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 뭐 있어요? 다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택하신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은 나라이고 그들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형통함을 봤다는 얘기는 이제 뒤에 7절과 연결해 보면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죠? 그 형통함을 우리들이 보았고,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나라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할 때의 형통함도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자기들 힘으로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을 우리는 뭐하게 해달라고? 자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복 있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가 걱정했던 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걱정되는 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딱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한참 성장을 부흥할 때 언제입니까? 정말 힘들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70년, 80년대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냥 막 텐트를 쳐도 가능했던 시대잖아요. 진짜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잘 살게 되면서 제가 늘 염려했던 게, 제가 주 5일 근무하면 근무하기 시작하면 교회 굉장히 이제 세락하고 이제 아마 이제 힘들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자꾸 주장하는 게 주 4일 근무 이제 주장하더라고요. 이제 4일 근무하면
목요일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금, 토, 일. 그 사람들이 일요일이잖아. 쉬는 날이잖아. 그러면 교회 이제 보세요. 만약에 그게 실현된다고 하면 정말 지금 코로나 거치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의 자랑은 누구였어요? 오직 예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형통함을 본 것도 그렇고 오늘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눠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 신앙이 결국은 우리도 가져야 될 신앙이고 우리도 회복해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아주 안 좋은 특성이 하나 있어요. 항상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그대로 받아와요. 그게 뭐냐?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가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항상 상대방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 묘도 막 옮기더만. 그러면 잘 되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걸 고백해요. 우리 조상들의 범죄에 우리의 죄와 똑같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 조상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복을 다 차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서 시인이 조상들이 지은 죄가 뭐냐? 7절 이하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이제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7절부터 12절은 그 조상들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그 출애굽기 아마 그 14장에 가게 되면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거의 총동원 시켰어요. 애국 군대를. 그러니까 막 뭐 600병거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오니 이들은 뭐 꼼짝없이 갇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출애굽해서 딱 3일 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그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장자 죽음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다 뭐하고 왔어요? 봤잖아요. 형통함을 봤잖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3일 만에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심 3초. 요즘은 빨라져 가지고 작심 3초래. 예. 무슨 3일까지가 안 가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 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자연스럽게 출애굽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구름 기둥하고 이제 불 기둥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로 갑니다. 그 막아버려요. 구름 기둥이 막아버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로 안전하게 건너고 그 뒤에는 가려버렸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한 번에 움직일 때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그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역사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3일 만에 원망 불평한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고 난 다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7절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주의 기이한 일이 뭐 10가지 재앙.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나이다. 간단하게 썼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3일 만에 거역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깨닫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다. 세상에 3일 만에 잊어버린, 이게요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당시에 출애굽기하고 연결해서 보면 무엇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느냐면, 아하, 그 출애굽일 때 이 사람들의 신앙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그 40년 동안 뭐 훈련도 시키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툭 하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시인이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귀한 일을 베풀어 줬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 없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놓고 그 입으로 다 쏟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기준이 돼버리고 하는 일들마다 불평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대로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그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뭘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배 한 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수영해서 건너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야 모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는 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우리 기억이라는 게 한계는 있죠. 지금 어떤 분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뭐 돌아가셨나요? 그 사람을 아냐 모르냐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거기 나온 그 기사들을 보면 호주로 그 당시에 이제 뭐 시장이고 공무원이었으니까 호주에 가서 10박 11일.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같이 여행을 10몇 명이 갔다 왔다는데, 그리고 같이 카트에 타고 다니면서 골프도 쳤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 이게 아느냐 모르느냐 수준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안다고 하는 게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하고 평상시에 나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같으면 저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구체적으로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결국은 만인이 알게 했다. 다 알게 됐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뭐 산속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평생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같으면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수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북한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풍선으로 달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USB, 요즘은 USB에다 담아가지고 그 애들 뭐 BTS니 뭐 그 이제 노래, 그 다음에 그 연습극 있잖아요. 그 나오는 연습극, 그걸 담아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USB 열어가지고 확인하는 순간에 다 사형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참 그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인데 그냥 그거 발각되면 그 자리에 그냥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이제 전방에 있는 친구들이 그 이제 대남 방송국 그 이제 크게 트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다른 거 안 넣는데요. 그냥 애들 노래 틀어주고, 노래 틀어주고, 그 다음에 그 특히 그 뉴스를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특히 날씨 그거를 강조한다고 그러대요. 날씨.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북한은 안 맞는데. 북한은 안 맞는데. 날씨 예보가 나오잖아. 안 맞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는 거는 거의 맞는데.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두려워한대요.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냥 우리가 강조 않는데요. 그냥 그 뭐 날씨 이렇게 평양 뭐 어디 비 온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것만 방송해 준대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 노래가 나오면 계속 흥얼거리다가 그냥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맹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만인이 알게 했다. 그러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게 하셨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잖아요.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앞에서 우리가 납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납같이 가라앉았다.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도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적군들이 다 몰살돼서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 이 군인들이 젊은 그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죽었잖아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안 죽어도 될 생명이 죽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안 내리죠. 처음부터 그냥 다 죽이고 말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됐든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악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의 마음이,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이제 재앙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빨리 가라고 이제 오히려 재촉했잖아요. 그런데 떠나자마자 뭐 했어요? 이게 이 악이라고 하는 게 기회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군인들은 너무너무 안 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이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참, 그때서야 믿어?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홍해바다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른 땅같이 건너고 납같이 그 대적들이 다 가라앉아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뭐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춤을 췄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납같이 그 대적들이 다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왜? 지금 그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는 꼼짝없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까지 건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감격이 어떻게 돼요? 좀 지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또 뭐 합니까? 조금 어려움 당하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예, 악한 자들의 특징,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